오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보기는 쉽게 보이는데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세금 논쟁입니다. 세금. 우리 일제시대 때 아마 세금 내라 하면 거의 반항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수탈을 많이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단지 민족 감정 정도가 아니고 세금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까지 결부가 된 아주 이슈가 예민한 폭발성이 너무 큰 그 주제였습니다. 이 본문을 두고 이제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돈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세상의 일이 있는데 이거는 구별돼야 된다, 이런 이원론을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또 쉽게 말해서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의 일은 별개다, 다양한 이런 주장들이 여기서는 이 주장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해석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의미들이 지금 말씀한 게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없으면 이런 근거가 없는데 이런 주장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국가에 협조해야 된다. 지금이야 평화의 시대니까 가능하지만은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 천황에게 협조해야 된다. 그거 굉장히 곤란한 문제죠. 이것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핵심을 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생활을 합니다. 돈을 벌고 있고 또 돈을 쓰고 있고 또 돈이 없으면 참 염려가 많고, 나이가 들었는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참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이 날씨가 춥고 이러면 더 쓸쓸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뭐냐, 이 돈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경제학자도 아닌데 경제학자도 이해하지 못한 이 돈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돈이 무엇입니까? 돈은 교환 수단만이 아닙니다. 돈 안에는 거품이 엄청나게 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고서는 이 화상과 거리 누구의 것이냐, 이 주화죠. 우리나라는 주화에 보면은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100원짜리 이순신밖에 없습니다. 대개는 벼이삭 같은 거, 무궁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형상이 되어 있으면은 좀 더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유대인들이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줄리어스 시저, 로마 황제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좋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이 화폐를 발행을 했고 그리고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아주 논쟁을 아주 깊이 있게 그들을 진리의 세계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발행하고 하나님께서 가치를 보증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너희들이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 문제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완전히 노선이 반대입니다. 헤롯 땅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바리새인은 굉장히 신본적입니다.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책 잡으려 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사냥꾼이 덫을 놓고 지금 사냥 짐승을 지금 걸려들도록 노리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아부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것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께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전부 다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당한 말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아부적인 찬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덫에 걸려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른 것이라고 하면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물이 잘생겼다고 해서 학벌이 좋다고 해서 신분이 뛰어나다고 해서 예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신껏 당신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당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언은 사회적인 파장이 상당히 큰데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소신껏 당신의 의견을 우리에게 피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가장 예민하고 폭발력이 있는 한 주제를 던지는 겁니다. 세금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 장립주사님이 옛날에 메일로, 이분이 메일도 잘하는 분도 아닌데 메일로 저에게 긴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일 앞에 이제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존경하옵는 최영봉 목사님께. 그것을 읽는 순간 기분이 살짝 좋아지려고 하는데 아내가 눈치를 채고 기분이 상삼하게 좋은가 보죠. 막 그렇게 약간 핀잔성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깝지도 않았고 어찌 보면 상당히 좀 거리가 있었던, 좀 나를 힘들게 할 뻔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의 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을 게 아니고 긴장을 바짝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시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대단히 곤란한 제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부하듯이 과도하게 칭찬하는 그 영혼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참 인정머리가 너무 없어요. 그냥 이런 지하에 그냥 딱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체면에도 봐주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봐줍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번 내는 선한 분이 없다. 딱 잘라서 그 앞에서 면박을 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는 청년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말라는 겁니다. 청년은 그냥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고 이게 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 국회의원급이니까
대단히 비중이 높은 사람이죠. 부자 청년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그 눈치가 있으니까 밤에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으니까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참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사도 받지도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직격탄을 먹였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정말 마음이 공고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 몰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뭔가 이 비법을 지금 배우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 비법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야 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너 그 높은 국회의원 직책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완전히 어린애처럼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태어나는 진통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참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부적이고 과도한 칭찬으로 나올 때 바짝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신적 존재를 막 죽게 세우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도 너무 여러분들 막 죽게 세우는 교회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돼요. 정상적으로 사람으로 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나중에는요 조금 이게 과도하게 친절을 한다든지 아부성 발언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는 뭐 체질에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옳지가 않기 때문이죠. 불편해집니다. 세금 문제는 그 당시 아주 대단하게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후에 500년 이상 나라 없는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방 나라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고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고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는 그 황직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거의 우상숭배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통용화폐가 무엇이냐면 미국은 지금 달러지만은 지금 그 통용화폐는 로마의 통용화폐가 전 세계 통용화폐입니다. 기축통화죠.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에 보면 주한데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글씨가 되어 있는데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렇게 황제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신성한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겁니다. 신. 뒷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니까 신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황제로서 그 형상과 글이 주하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로마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가이사의 언덕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을 쓰는 것 자체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우상 숭배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금 문제로 사회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갈라져 있었냐니까 이 사두개파하고 헤로파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친로마파이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렐 당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운동권이죠. 젤로 땅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아예 공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돈을 만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금 거부 운동을 하다가 로마군에서 참혹에 진압이 되어서 그 당시 2,000명의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로
이 세금 문제는 로마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한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세금 납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지만은 절대로 마음을 내게 해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에 세금 문제로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좀 예수님께서 진리로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해도 딱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마라. 아마 그들은 이 대답이 나오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럼 바로 로마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 되고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은 전부 다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백성들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시험은 전부 다 이와 같은 겁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그런 시험 없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를 너무너무 쉽게 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쓰나미가 온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사회적인 이슈만 있으면 쉽게 기독교 지도자들이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발언을 해도 욕을 들어먹습니다.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찍어라.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지도자상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적인 정치가 어떤 것이냐 하는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되지 구체화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하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데 뒤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뭐 합니까? 성경 읽기 하죠. 성경 읽기. 성경은 읽으면 괜찮아요. 성경. 어차피 정치대로 안 되고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자꾸 성경을 읽고 성경 읽고 은혜 받으면 그거 기도하고 최고입니다. 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소한 정치 문제 때문에 왜 진리가 손상을 당하고 기독교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 종교를 존중해야 됩니다. 불상을 깨뜨린다든지 당군상을 없앤다든지 서풀에 갖고 막 X자를 끊는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사적으로 우리의 길을 쭉 걸어가야 돼. 그래야 안 걸려드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정치화돼 가지고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탐욕에 도전을 했습니다. 15절 보면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네게 보이라 하시니 주님은 이들의 업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외식함을 아시고 외식은 바깥에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속이 다른 겁니다.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양자택일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당을 찍어야 되느냐, 저 당을 찍어야 되느냐, 그거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고 인생들을 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든 저렇든 자기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소한 문제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을 가지고 더 깊은 진리로 도리어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그 중심을 한번 보자. 너희들 이 문제 갖고 나를 시험하는데 너희들 중심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이 많느냐, 탐욕이 많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리어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요 사소한 문제에 걸려가지고 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하나님하고 상속을 형님이 다 가져가는데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내가 상속하는 그 판결해 주는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에 우리가 집착을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들을 놓치게 되고요, 이 진리의 문제들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 시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은 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지금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은 너무 정직해가지고 세금을 과도하게 했더니만 완전히 그냥 가게를 문 닫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는 것을 봤습니다. 부부 문제도 있고 집안 문제도 있고 성격 문제도 있고 지금 진로 문제도 있고 정말 너무 많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즉각 잘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지만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 너희들 그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급박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당장 해결해 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더 본질적인 문제, 더 영혼에 관계되는 문제,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이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타난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결코 단편적인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험하는 그들에게 좋다, 너희들 중에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의 공식 지정 화폐였습니다. 당대를 통치하는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는 그들에게 이 동전을 가져오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 호주머니에 그 동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이 돈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돈을 찾게 해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한번 그들에게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데나리온을 쓰는 것을 거의 우상 숭배로 생각을 했고 세금 내는 것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주머니에 뭐가 있느냐? 그 돈을 지금 들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만지는 것도 싫어했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경하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돈을 혐오했지만은 실제 속으로는 그 로마의 돈 데나리온을 너무너무 좋아한 겁니다. 오늘 북한은 미국을 막 원수로 여깁니다. 찢어 죽이자부터 해가지고 온갖 나쁜 고는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북한 사람들 뭘 제일 좋아하는 줄 압니까? 달러죠, 달러. 달러를 제일 좋아합니다. 장마당에서 뭐 이념이니 사상이니 뭐 주체가 어떠니 뭐 김씨 왕조가 어떠니 충성을 다 바치자. 겉으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냥 가슴에 그냥 배지를 그냥 한 사람도 무거울 텐데 두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을 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거. 그러나 그들 중심은 달러. 돈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가 없습니다. 영혼도 없어요. 그냥 물질로 모든 게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상이 빈약합니까? 여러분,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어떤 이상이고 내재가 없습니다. 영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미는 영적인 가치에서 나오거든요. 정신적인 가치에서 이 삶의 의미가 나오는데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너무 우상숭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바뀝니까? 철저히 세속화됩니다. 너무 놀라워요. 러시아나 동구권들은 막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요 정말 세속적입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막 여자들은 전부 다 정도 없습니다. 그렇게 엄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러시아나 저 동구권으로 취직을 한다든지 오래 여행을 갈 때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여성들은 얼마나 이쁜 줄 몰라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가면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복자를 이렇게 쓰면 복자를 쓰고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문에다가 그냥 창문에다가 새겨 놓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져야 된다. 뭐 그 낙원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그냥 복 달라는 겁니다. 황금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모른다. 고기 황금색 고기 했는데 그게 막 억 단위. 내 세상에 그런 나라 처음 봤습니다. 그 포장이죠. 속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지만 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속을 한번 보자. 내 속에 뭐가 들어있냐? 너희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지금 쩔어있지 않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세금을 내냐 안 내냐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너희들의 인생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지금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구절은 대단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 가해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이게 통치하는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이원론이죠. 정종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신적인 권위를 행사할 때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국가가 우상 숭배하게 하고 국가가 죄를 저지르게 하고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분명합니다. 그 투표를 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나는 세속적이기 때문에 정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기독교 정치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화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화되면, 왜냐하니까 교회의 기능은 정치적인 어떤 결정권을 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지자적인 비판 기능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치가 돼버리면 비판 기능을 한쪽에 붙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야 중립적인 상황에서 계속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갖고 계속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르고 직장에서 다르고 친구 만날 때 다르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증거한 그 하나님, 내 사업에서 증거한 하나님, 내 직장에서 증거한 하나님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장할 때 국가의 통치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권을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세금을 낸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 입안에 있는 돈을 가져오다가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팍스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적인 평화, 여기에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로마의 덕을 보고 있었었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그들 자신이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금을 낼 때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떼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쉽게 탈세를 합니다. 이번 정권은 이 부자 정세를 막 들고 나온 것은 돈 많은 사람들만 제대로 세금만 내도 복지에 문제가 없다, 이제 이 주장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기가 막히게 탈세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다 색출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탈세하는 것을 거의 재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꼬박꼬박 정식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럽이나 서구는요, 세금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그리고 세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 기독교 정신 중에 구라파 사람들은 이 축복은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낸 만큼 혜택이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 높은 고율이지만은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세라든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제가 대단히 무겁고 세금 떼먹고는 살 수 없다, 살인하고는 살 수 있어도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 이런 식입니다. 주님은 이 구절에서 세금을 내라거나 내지 말라거나 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 바치라 했지 세금을 내라 그 말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해사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은 가해사의 것이니까 가해사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왜 그 돈이 가해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주화를 황제가 발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가치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 돈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금, 보석, 조개 같은 것으로 화폐 기능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폐를, 주화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지폐죠,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나라 망하면 워낙 이것은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나라가 100%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확실한 보장 수단이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이 안전하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돈의 가치가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또 국가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뜯기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돈을 발행하는 돈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종 거품 경제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거품이 꺼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돈을 1억을 은행에 갖다 맡기면 돈의 가치는 딱 1억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또 8천만 원 빌려줘요. 그것도 수거되면 또 6천만 원 빌려줘요. 그 돈은 1억인데 그 1억을 가지고 막 한 5억 정도가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4억은 뭐냐? 거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율이 쌀 때는 대출 받아 가지고 집을 삽니다. 전세 내는 거예요. 그 전세가 또 집을 사요. 또 전세 주고 또 집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5채 10채를 삽니다. 한쪽에서 잘못되면 다 꺼져서 죽는 겁니다. 그때 이제 거품이 꺼졌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 비트코인 광품도 막 이런 종류가 아니겠는가 짐작이 됩니다. 가상화폐, 전자화폐 이렇게 하는데 이도 거품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통제를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반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돈은 신기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소유의 가치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도 다 쓰지 못할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참 돈이라는 게 생존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또 보존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 그거 좋다.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돈의 실체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소유의 가치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돈을 싸가지고 땅에 파묻어놓으면 안 되냐고. 섰기 때문에요. 나중에 붙어가지고 쓰지도 못해요. 동록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국가가 세금으로 떼가고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국가가 도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인플레를 대표로 자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숙제인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데 이 실상을 잘 알아라. 이게 싱그리고 거품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불이 나면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어떤 분은 노트북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자기 목숨이죠. 자기 목숨. 일단 자기 목숨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귀한 네 목숨을 어디다 투자할래? 지금 그걸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루와 같은 곳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 지금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고 지금 주님께서는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귀한 목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하고 있지만 돈으로 구원을 못 삽니다. 돈으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결혼하면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가치들은 영원한 것들은 꺼지지 않는 신기루가 없는 것은요 완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돈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까? 못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재물을 주를 위해서 청지적으로 쓸 때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돈을 주세요. 귀한 것이죠. 그걸 갖고 내를 바쳤으면 나에게는 그걸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쓸 수가 있고, 그게 주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삶이 편리합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원하는 대로 못해서 참 괴로웠습니다. 정말. 돈만 좀 있었으면 공부 좀 더 하고 이랬을 텐데 말이죠. 그럼 아마 목사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없어도 주님은 또 새롭게 놀라운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관계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가해사의 영역에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제활동, 사회활동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돈으로 대신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목회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돈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땅값이 너무 비싸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참 너무 많이 듭니다. 특히 서울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땅값이 사면 목회가 좀 자유로울 것인데 신앙생활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도 비싸다면 우리 집값도 비싸다는 겁니다. 마음 먹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물질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너무 귀한 구원의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이것만큼 효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 세우는 것이 없습니다. 기업을 믿음으로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 너무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 헌금으로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고백이 안 되면 나머지 삶이 주님의 뜻대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꾸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관심을 쓰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 있는가? 내 인생과 내 목숨이 정말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러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 좀 하고 좀 헌금 좀 하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를 먼저 드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게 해주겠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돈이 적게 벌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환상에 속지 마시고 거품을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되돌려 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위치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로 가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위치로 가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의 위치로 가야 되고 가장은 가장의 위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근무 쓸 때 제일 위험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으면 굉장히 죄가 큽니다. 만약 거기서 적이 뚫려가지고 부대를 완전히 그냥 패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고수하는 겁니다. 탕자가 자기 소유와 자신을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았다가 완전히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그가 있어야 될 자리고 엉뚱한 데 가서 인생 방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여금 있으라고 한 그 자리, 나를 하여금 책임지게 하는 그 자리 끝까지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이요 위치를 그 자리를 이탈하면요 가정이 한순간에 파괴됩니다.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방황하게 될 것이고 욕망에 자기 인생을 탕진하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받아달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